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경험하셨던 순간. 정말 기적이었어.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 이랬던 순간들이 흔하게 찾아온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겠죠.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적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사실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고 또 오만한 이 세상의 벽 앞에서 우리가 참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것들 하나님이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아주 찍소리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못된 제 마음 안에만 있는 생각인가 봐요. 네. 정말 이 세상이 변할 수는 있을까? 세상은 사실 그만두고 내 주변이나 또 나를 바라봐서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삶이 지지리도 변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또 결국에는 힘없이 또 맥 없이 털썩 주저앉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 삶이 참 변화되어질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 참 변화되어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사실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어쩌면은 다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런 갑작스럽고 또 급하게 찾아온 이 변화가 오히려 사람들의 가치관의 붕괴와 또 도덕적인 타락, 또 세대 간의 갈등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앞에 선 오늘날 교회는 이런 세상의 거센 도전을 능히 이길 만한 힘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지극히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는 약해지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고, 그에 비해 세상은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또 크게만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고는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살기 힘들고요, 또 그런 격차가 심해질수록 경쟁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과 상황들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인 이 세상 속에서 과연 교회는 이와 같은 세상의 도전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적이라고 하면은 어떠세요? 기적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나 이미지가 혹시 성도님들에겐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기적이라고 하면은 사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너무나 다분하죠. 안수했더니 사람이 막 장풍처럼 막 날아가고 쓰러지고, 또 뭐 짧았던 두 다리가 맞지 않던 다리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다리가 길어지고, 그 기도원에서 산 물을 마셨더니 막 암이 나왔어. 뭐 이런 것들, 뭐 이와 같이 병이 낫거나 또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기거나 또 성공하게 되거나,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기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을 치자면요, 사실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이 기적의 역사를 한 시대에 아주 양껏 이빠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표현이 좀 다소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녁이니까 가끔 이런 충격적인 단어를 들어야 성도님들이 좀 잠도 깨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제가 못 배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한 시대에 이렇게 많이 받아도 받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세대였단 말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갈라진 홍해, 또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이 만나, 또 반석을 치니까 나오는 물, 또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 하나님의 임재 등등등, 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의 모든 일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삶이 사실 기적 그 자체였잖아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그 집중을 안 하시고 그러시면은 몰입을 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지의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피부로 경험하는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추워 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의 불기둥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주고 계시고, 낮에는 왜 이렇게 더워 하는데 구름 기둥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어주게 하시니, 이와 같은 기적의 삶을 체험한 그 기적과도 같은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면서 와,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역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막 불만을 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불만을 다 만족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종교적 우상 따위가 결코 아니어야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생하게 자신들의 일상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봐야만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세대에게 쏟아 부어졌지만, 이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절박하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적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으로 시작되어진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주신 것은,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적이 있다는 것을 주님 편에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걸어갔지만 이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본질적인 기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일희일비하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던 것이죠. 결혼이라는 이 사회적 제도에서 결혼식 당일에 있는 이제 그 일생에 한 번이라고 말하는 멋있는 결혼식보다 사실은 결혼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부부간의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해봤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시죠? 결혼식 당일에 화려하고 막 기억에 남을 정도로 평생에 한 번 그 이벤트처럼 꾸며가지고 하는 그 결혼식보다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그 결혼 생활은 그 결혼식보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부부간의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이잖아요. 사랑의 관계.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네. 남편이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아 돕는 배필로서 존경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결혼 생활 속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잠깐 일어나는 짧은 이벤트 같은 그런 기적보다도 나로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진리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기적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은 기적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기적, 그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이 초대교회는 아주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또 성도들은 모두 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뭐 특별한 믿음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당연한 보편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었고 또 그 안에서 그 결과로서 스데반이 순교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많은 일반적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처럼 한 사람의 성직자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성도 개개인이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겼고요. 스데반은 집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에서는 분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는 그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심하고 또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스데반 집사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죠? 돌에 맞아 순교했죠. 그로 인하여 교회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행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면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겠죠.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누구는 저기서 누구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어지면 이거 교회 위기다,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보다 훨씬 더 깊고 큰 것이 여기에 이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변질됨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온전히 재현되고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시편 90편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스데반에게 이르러서 이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편에서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과는 아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들, 성전이 뭔지도 또 유대 전통이 뭔지도 할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이방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세상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것을 다 쫓아서 그 프로그램 접목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부흥해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세미나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소위 말해 개죽음 당한 것처럼 보였던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의 생명이 믿음으로 순종한 이 한 증인에게 그대로 드러난 기적 그 자체였던 것이었고, 또 이 기적의 결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이방 교회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서 세 가지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한때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그 껍데기를 본질처럼 붙들기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도 선민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었고,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었고 성직자들이 세운 것이 아니었고 바로 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진정으로 가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택하신 족속,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시대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다 어떤 지파가 담당했었죠? 레위 지파만 담당할 수 있어요. 너 어느 지파야? 이 유대인들이 교회 자체를 섬긴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진실로 믿는 자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마침내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된 이 성도들,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게 되어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고, 이렇게 태어난 안디옥 교회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의 기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매번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할 때에도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쭉 전통처럼 지켜온 관습, 이것은 목숨처럼 붙잡았는데 주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붙잡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자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야말로 하나님 수준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전에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이 존재하였지만은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부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모든 의식을 다 따랐고 다만 거기에 추가하여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일 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의 모델처럼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이방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지 않았고요, 순수 그리스도교로 보았고 말 그대로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어진 것이었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수많은 제사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주님의 피를 힘입어 그들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들에게 전하여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성취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던 옛 자아가 죽고 성령님이 내주하시어 영과 진리로 이제는 거듭나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이 거듭난 생명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없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도리어 남을 섬기려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전혀 다른 가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른바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꿈꾸시던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내신 것이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존재 양식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의 방식은 회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내어드린 거예요. 자기들의 의지를 내려놓고 금식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금식하세요? 언제, 혹시 마지막 금식이 언제셨습니까? 저는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님 그 말씀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흔히들 금식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막 급해, 막 급할 때, 그때 막 주님께 떼쓰듯이 마치 어린 사춘기 아들 자녀들이 아이폰 사줘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지고 밥 안 먹어 이러는 것처럼 주님께 떼를 쓰면서 밥 안 먹으며 기도하오니 주님 제 기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전문용어로 금식이라 그러지 않고 굶식이라 그러죠. 굶는 그러거나 그래서. 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게 되어진 이 금식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 금식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존재였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담임 목사 그 인상,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두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성도들의 입장에선 불안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보낸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핵심 인물 두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아니 뭘 하시겠다고 계획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그때잖아요. 주님이 좀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브리핑을 조금이라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군요, 주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하면서 아멘하여 순종할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이런 식이잖아요.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브리핑을 안 해주시니까,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내가 좀 이해가 되면 주님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자꾸 우리에게 액션을 먼저 강조하시고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게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핵심 인물 두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조금이나마 설명이나 안내도 없이 그냥 순종하라고, 따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순종 가능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만 그 말씀에 순종 못하겠는 경우, 도통 좀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에 순종해라 여기까지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우리가 도통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이 순종이 가능한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주도권이 순전히 주님에게만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죠.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은 그들이 계산한다거나 이해 가능한 부분에서만 순종하는 이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었고, 그들의 순종은 철저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이 안디옥 교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 말은 그 태도를 이미 결정하고 따르겠다는 말인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기적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순종한 태도와 믿음으로 가득 찬 이 순종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상식, 내 경험, 또 사람들의 여론,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죄된 우리 존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옛 자아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믿음 가득한 순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 생명을 가진 교회라면 이런 순종을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는 오직 그분의 영을 따라 살고, 그래서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5절부터 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만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일게 되어지고, 진리를 자꾸만 더 파헤쳐서 알고 싶고, 할 수 없어도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갈망함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이 오로지 나 거리면서 그렇게 살던 내가 한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이제 죄된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은 오직 이와 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그 명령만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나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말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 생명의 복음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방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수 생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사랑 그 자체여야 합니다. 지금도 가장 그 열방 어디에선가는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이지만 그 곳곳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이와 같은 주님의 생명이 기적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명목주의와 세속주의로 종교적인 위안만을 얻고 있는 이름뿐인 성도,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기도도 당연히 안 하고요, 예배 가운데에도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순종은커녕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나와주시면 감사한, 그저 교회가 사교 모임이고 사회적 종교 용어 중 하나로 전락해버린 이런 허울뿐인 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적이라고 여기십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내 형편, 내 상황, 내 문제, 내 소원 따위가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이
썩은 가치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산산이 부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기적은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기적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던 한 인생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기적, 그 주님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기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탄생하는 기적, 이 기적의 당사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적의 교회가 우리 동행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우리 같이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생명의 고백으로 여기며 이 기적과도 같은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이 가사의 고백은요,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관념이 아니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요, 또 환난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았기에 그분이 모든 것 되심으로 인하여 충분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의지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복음이 실제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의 선배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시는 보혜사인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기적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고 거듭난 영혼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생명의 이 복음이 실제되게 하러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일을 위해 오신 이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도 안에 생각나게 하며 증언하시는 이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존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